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는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정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매수님, 어제는 엄청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금방 줄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어야지만, 어떤 특별한 지향,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만 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돈 좀 많이 내세요 그랬는데 돈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 성당을 새로 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내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살면서 이렇게 목적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으면 삶이 좀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또 그런 것이 없으면 에너지도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목표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또 험난한 것들,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체될 수도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위험성도 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들을 다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미워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표현이 거세고 또 심지어는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느낌도 오죠. 괜찮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사실 굉장히 말 표현이 좀 세잖아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아버지나 어머니, 심지어는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은 사실 거북스러운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거 잘 안 느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예수님 따르려면 가족을 다 버려야지 이렇게 해요? 그러진 않겠죠. 사실 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정말 가족을 버리라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만큼 또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그런 또 이렇게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또 여지를 주죠.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봐라 해서 비유를 2가지를 들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해보고 집을 줘야지, 계산해보지 않고 그냥 막 짓다 보면은 집을 못 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한 예로는 이제 다른 이제 임금이 침투해 올 때 그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싸워서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싸워야 되겠지만, 승산이 없을 것 같으면 빨리 화해를 청해라, 화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신을 보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없을까? 따라가게 된다면 이제 긍정적인 거는 뭐고 부정적인 건 뭘까? 이렇게 계산을 잘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것,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별로 없나 봐요.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이제 계절이 되게 좋잖아요. 가을. 그래서 주일날이면, 토요일날이면 어디 가고 싶잖아요. 근데 주일날이면 성당에 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안 오면 나도 자유로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신자로서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 예수님이 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되게 긍정적인 건 뭐냐, 또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또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종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울질을 해보면 어느 쪽이 더 높아요? 긍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긍정적이 많다고 답을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분명히 어려운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이제 성당에 오기 싫은 거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넉넉지는 않은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입장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한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이고 더 좋고 참다운 인간의 성장을 도모하고 인격을 성장시키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도 분명히 있지만 그 험난한 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새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위령성호를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도하잖아요. 그럴 때 돌아가신 분들이 하느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걸어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연도를 받는 입장으로서 하느님 곁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고귀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